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이 말씀 가지고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스탠리 하워워즈 교수가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고록을 세상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보면은 이제 이런 책이고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이게 스탠리 하워워즈 한나's Child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생기신 분인데 저분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고 최고의 신학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서문을 그러니까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스탠리 하워워즈가 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유명하게 될 것을 예측하는 사람은 없죠. 적어도 정말로 유명해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명해지려고 막 안간 힘을 쓰는 사람은 저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는 서문에서 자신이 회고록을 쓴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문구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이 회고록은 나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금의 존재로 만들어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를 지금의 내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말이다. 내가 어떻게 결국 스탠리 하워워즈가 되었는지 알아내려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말해야 하는데 그 생각을 하니 덜컥 겁이 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죠. 좀 철학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존재가 되려면 첫 번째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존재와 교류해야 되며 세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존재를 직면해야 됩니다.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요. 한번 넘겨봐 주시죠. 존재가 되려면 제가 적어왔죠. 예,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되고 다른 존재와 교류해야 되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존재의 용기, courage to be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존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한나에게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쉽게 얻은 아들이 아니었죠. 고대 사회에서 흔한 일이듯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한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의 존재 여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던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매일 울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실로라는 곳에 있었던 여호와의 전, 즉 성막이죠.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주여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끈질긴 서원 기도 끝에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얻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서원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한나는 서원하는 대로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체를 읽어보는데 제가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진주 집사님이 대신 읽어주실 텐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 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두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네, 이러한 기도입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을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주저함 없이 자기의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고백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고백이었어요. 아이를 갖는 일로 죽도록 고생한 한나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아이 사무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나가 자기의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이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만큼 경건하고 보람된 일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표현해 주는 말이죠.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그때는 시대가 혼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나의 아이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엘리 제사장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모르고 3번이나 사무엘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같은 상황을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은 동시에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영혼의 혼탁함 때문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영혼의 혼탁함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의 임무를 맡고 있었던 엘리였지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영성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자녀들하고 그 자신에게 닥친 비극을 통해서 엘리의 영성이 얼마나 엉성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전해준 하나님께 받은 이상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행실을 해서 제사장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나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당연한 말씀 같죠? 하지만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나쁜 행실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모순이고 못된 욕심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삶을 망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도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된 연유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생 숙적이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기 위해서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 일을 수행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자신들 가운데 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죠.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령이 와서 전해주는데 엘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나쁜 행실을 하면 자기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도 위태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그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이 사무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무엘을 아이라고 칭한 것은 사무엘의 나이가 아직 어린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그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총각과 어른의 구분은 상투를 틀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졌죠. 남자가 상투를 트는 때는 장가갈 때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비로소 어른이 되어서 상투를 틀었어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으로서의 상투를 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적이 없으면 영적인 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에 머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스탠리 하워워즈는 한나의 아이라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록에서 자신이 어떻게 스탠리 하워워즈가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돌아봅니다. 그는 자신이 스탠리 하워워즈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아이로 머물러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스탠리 하워워즈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이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아이였고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의 아이였고 예수는 마리아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아이였던 사무엘이, 요한이, 예수가 누군가의 아이로 머물지 않고 사무엘이 되고 요한이 되고 예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어내고 사무엘로 우뚝 섭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에게는 더 이상 아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영도하는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직까지도 누구의 아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할 것이요 바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올라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무엘처럼 말할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나의 아이는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성한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직도 우리는 아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나의 아이가 장성하여 사무엘이 되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선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